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도록 합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계속. 마이크가 있습니까? 무슨 마이크? 앞으로 그 예배 때 누가 한 명 해가지고 우리 앞에 읽을 때 있잖아요. 보고 읽을 때 누가 여기서 밑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면 그러면 다 같이 읽을 때 아마 힘이 될 것 같은데 반주자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오늘은 거의 읽을 것이 많이 없는데 오늘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아마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좀 집중이 아마 좀 잘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시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좋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우리가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례교회인 이상을 교회의 공회원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죄인이죠.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데 이렇게 교회의 회원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성도라고 불리거든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인데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느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여기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적 실체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러니까 우선 오늘처럼 우리가 매주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와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거기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 내가 율법을 어긴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처럼 죄 사함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또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과연 내가 죄를 고백하면 정말로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될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곤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줬는데요.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죄가 정말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용서함의 확신 뒤에는 죄 용서함을 받기 이전과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가시적인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경험을 하면서 매일 혹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나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요리문답 56문을 통해서 죄사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 의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죄가 무섭기 때문이고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곧 죄는 큰 형벌을 가져오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어떤 비참한 결과도 생기지 않는다면 구태여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죄는 우리 인간에게 큰 형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패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사실 성경에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 사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를 못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리문답 56문은 죄 사함과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지금 한번 저기 보면 두 번째 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는 부분.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이 말이 우리한테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정말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모르는 게 있다 없다. 전지전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모르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못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을 못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또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텐데, 그 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저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스스로 피조물이기라도 하신 듯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친밀하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방식을 가리켜서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실 수가 없죠. 물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면서 마치 피조물인 것처럼 그렇게 알기 쉽게 표현해 주는 방식을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잊어버릴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성경적인 상식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중 자체를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간과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 간과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에 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지은 죄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거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능력을 인정을 하지를 않고 우리 인간이 죄 사함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쉽게 말해 제가 가장 쉽게 표현을 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 공로 개념이 뭐라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 뜻. 뭐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공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은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공로로만, 그 은혜로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우리 죄를 온전히 완전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도 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가지고 안 되고 나도 뭔가 공로를 세워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바로 이 그 공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공로 개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개신교보다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선행이라든가 뭐 착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이 말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로 개념이 우리 인간 편에서 보자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 내가 죄를 지어놓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해가지고 내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뭔가 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착한 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로 개념이
우리가 인간 편에서 보면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이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지은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근거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18절, 오늘 본문에서 15절은 제가 사실은 뺐는데 15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 옛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시기까지 하셔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지금 여기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보실 때에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순간 우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간과하신다. 그냥 넘어간다. 즉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사함과 관련해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간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점을 놓치기 때문에 너무나 죄 사함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해요. 그래서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유익과 죄 사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죄 사함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유익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죄인인데 그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앞으로 결코 정죄함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곧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이고, 이런 이중적 교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죄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이 놀랍고도 감사한 교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함부로 왜곡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맹렬한 불의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아름다운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주 많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작은 선행까지도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감히 공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복된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에도 항상 죄는 멀리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주님을 일평생 경외하며 살기를 작정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일평생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덧입혀 주신 칭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